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일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잠깐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소망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잠시 후에 받기로 하고 제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곳에 우리 아들 막내 이래가 이곳에 왔고 우리 고모가 이제 나이가 86입니다. 얼마 전에 화면 마지막에 그 치과 진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오셔가지고 오지에 같이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이 다리를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저를 이곳까지 이렇게 안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혜숙 목사님, 박남정 어머님이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싫어하시요. 내 이름이 홍혜숙 목사인데 왜 자꾸 우리 아들 이름을 거론하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와 늘 가까이 했던 분들이지만 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육군 소령으로 이렇게 군생활 하다가 전역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왜 사느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문제에 하여간 사로잡혀가지고 오랜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책 속에 답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도 만났고 신부도 만났고 목사님도 만났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질문을 했고 답을 요구했지만 그 답을 아마도 그분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매일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삶이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제 나이 한 38살쯤에 제 인생이 아주 깜깜한 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5월 햇빛이 이렇게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부대에 가는 거고 신발을 벗으면 이제 집에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대 안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리와 가슴 속이 시원하면서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수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값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값 때문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노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내용의 의미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야? 그것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데 그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되게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 국가는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아니하고 다들 잘 사는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는 2번이나 대학을 낙방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번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사계절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 가꾼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겨울 지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겨울을 만났을 때 아주 혹독한 이 고통을 당해야만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이렇게 죽음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계절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중장년기를 보낸 다음에 노년이 되면 누구나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죽음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 결과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없는 곳,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얻은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독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런 영적인 사계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에 사계절이 있다는 걸 통해서 저는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죽음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다면 나의 죽음의 문제를 이 시간에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그 말씀이 먼저는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이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생을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인도네시아 왜 갔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오지를 1년에도 몇 차례씩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까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망의 집을 열었습니다. 이 소망의 집을 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들이 오지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소망의 집은 첫 번째 올 수 있는 조건이 부모가 없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가 있더라도 편부모인 아이들, 세 번째는 부모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네 번째는 학교가 멀어서 이제 올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다섯 번째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온 학생들이 다 이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도저히 그 가운데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살만한데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 지도자로서 키워야 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모아다가 우리 소망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이 소망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게 반드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65일. 그리고 저녁 7시에서 8시에 1시간 동안 돌아와서 학교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조건만 아이들이 충족하면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의 집에 오는 모든 학생들은 이 규정을 따라야만 그곳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도 괴롭히고 사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아이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만 저는 새벽 3시 20분에 일어납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3시 20분에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때로는 손님이 오더라도 12시에 우리 소망의 집에 도착하더라도 저는 3시 20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일을 지금 이제 한 7년째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 이슬람 이 사람들은 새벽 4시 반이나 5시 정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터득한 것은 기도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보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한번 일어나서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5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5시 40분 되면은 가방 메고 학교 갑니다. 그런데 언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청소 어떻게 하고 밥 먹고 걔들은 다 목욕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목욕해야만 교복 입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성경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건 무슨 일이 되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병든 것도, 또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온 것도,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 허락하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지구 변화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습니다. 쓰나미도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환경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잘 살던 가정이 완전히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얼마 안 되는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육군 소령이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들 다 잘 자라고 이런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참으로 많구나. 그 중에 생명을 연장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주권 속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이키 회장하는 분인데 직원이 10,000명이나 돼요. 정말 잘 살아요. 아파트에 이제 고층 아파트에 호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를 혼자 쓰는 100평 규모의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되게 행복하고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분이 제게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 볼 때 많이 행복해 보죠?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간이 녹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맞춰서 모든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미 주문됐던 그런 그분이 이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데 그 많은 가죽이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게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직원들 10,000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돈 많으니까 탁탁 때려가지고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월급 받는 날을 기다리지만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 입장에서는 월급날이 두려운 거예요. 그처럼 아무리 부자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또 육체가 건강한 사람도 또 지식이 아주 없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제가 볼 때 각 개인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되어 있다. 부족되어 있다. 죄 자체가 부족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 없듯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 부족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환란이 왔다면 감사하십시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사인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매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반응만 바르게 하면 됩니다. 아멘. 반응만. 제가 이제 우리 소망의 집을 건축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머리 많이 빠졌겠네? 이빨도 많이 빠졌겠네? 아니요. 제가 한 것은 또 우리 아이들이 한 것은 기도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도 똑같습니다. 이미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고 이미 아직 일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을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건물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하고 엎드려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당장일 때도 있고 아니면 좀 오랜 기간 후에 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얘들아 내가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 기도를 내가 듣고 있거든. 이것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압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놓고도 1년 반 넘어가도록 아직 예배당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절대 안 된다고. 평일날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 정부에서 허가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절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현듯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이니까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저처럼 간이 벗어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아까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 1시간 동안 모십을 연습합니다. 매주. 그 이유는 저 혼자 선교하는 건 이제 안 합니다. 애들을 데리고 가요. 30명, 40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가면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제가 합니다. 역전이든 버스 터미널이든 시장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디든 가서 여기서 하자 그러면은 이제 곡을 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모십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행인이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그 르바란이라고 해서 얘들 명절입니다. 그날은 이슬람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축제의 시간인데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에 아주 큰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선교팀하고 같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때 그 식당에 라이브로 음악을 이제 틀어주고 연주를 하는데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한국 무용 한번 하고 싶다고.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고. 그래서 USB를 끼워놓고 한국에서 온 선교팀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 5, 60명이 거기 모여서 무대에 올라간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워십을 한 거예요. I love Jesus.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의미도 모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그 워십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슬람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디든 가면 대신에 이제 게릴라식으로 한 10분, 5분 정도 하고 잠깐 말씀 전하고 그냥 바로 떠납니다. 경찰이 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찌분뜨라는 거기는 100% 이슬람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한 1000여 가구 사는 마을에 이슬람 그 사원이 5개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땅이 그 바두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산속에서 한 2만 명, 50명, 50가구 정도씩 모여서 사는 마을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여간 한국에서 선교팀이 오든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는데 지금 한 16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추장하고는 어느 정도 단계가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그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잠도 자고 그러고 옵니다. 또 그분들도 아프면 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 제일 많이 데려온 데가 파푸아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아이들이 홀딱 벗었어요. 남자들은 이 꼬데카라는 이거 이렇게 된 그거 하나만 차고, 여자들은 여기 가슴 밑에 치마 하나 두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이제 한 4, 5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2학년 된 친구가 있고, 내년에 또 신학교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4, 5년 정도 되면은 대학을 공부하고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농부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지 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8명이 그 마을 한 150명 되는 그 마을 속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곳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돼지 농장을 하고 싶습니다. 염소나 토끼나 닭이나 오리나 이런 농장을 하면서 우선 그 아이들이 먹거리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예배처소도 마련하고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시설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단위족 속이거든요. 그 단위족 속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마을이지만 본이 된다면 그 마을을 통해서 또 다른 마을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이 만드는 단 하나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게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단 하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아내와 제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첫 번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 고모나 이런 친인척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분들이 예수 믿더니 많이 바뀌었어. 나도 저런 예수님을 좀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을 줄 수만 있다면 제가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맡겨진 일, 그렇지만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짓고 있으면 내가 왜 밥을 짓고 있어?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런 일. 빨래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확실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바뀔 테고, 내가 우리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바뀔 테고,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부모를 내가 잘 못 모셨으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구나. 내 삶이 바꿔줘야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나빴다면 복음 전하는 게 장애였기 때문에, 내가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내 삶이 바꿔줘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롭다면 나는 빨리 바꿔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나, 그런 직장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못 전하니까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합니까? 내가 또 지식이 많이 있어서 선생을 하신다면 그 선생 그 자리에서, 아니면 높은 지구에 있어서 그 지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신 우리